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6월을 주셨습니다. 오늘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6월의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3장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3장 중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살면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이 슬픔은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장의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서 아주 용이한데요. 예전에는 무덤도 직접 준비하고 심지어 구덩이도 파고 또 돌아가신 이에게 수의도 입혀드리는 그런 일들을 가족들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젊은 목사였지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난 일이 나오죠.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러면 사라가 세상을 떠나면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라의 평생은 어떠했는지, 사라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으며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등등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것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자세히 나온 것은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장만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막벨라 굴은 본래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굴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제 얻게 되죠. 근데 23장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과정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그 밭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 햇사람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그 땅을 그냥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분을 장례하십시오. 거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오히려 23장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밭을 사고 그리고 거기 딸려있는 굴에다가 아내를 장례하는 것,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충실하게 했죠. 그런데 그 이상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밭을 사고 또 무덤을 준비해서 장례를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이지 그 다음 일은 사람의 손 바깥에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극히 비본질적인 것에 국한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여 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비본질적인 적은 일에 그침을 깨닫게 하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무대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나 무대 자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